태영호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썼죠. 원래 이분은 이제 영국 주재 북한 공사였었고 유교관 출신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신 그런 북한 유교관 출신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간증을 쓴 글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의 교회와 목사 그리고 전 세계 앞에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그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가짜 교회를 만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바로 봉수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가짜 교회를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을 평양에서 이제 가장 성분이 좋은 공산주의로 철저하게 똘똘 무장된 간부 부인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명 정도를 교인으로 위장을 해서 그 교회에 출석하도록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참 독특한 구조죠. 자유스럽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다 이렇게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가기 싫은데 이제 억지로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핑계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해라. 그러니까 뭐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 뭐 지루해서 못 가겠다, 뭐 그렇게 핑계 대면서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출석부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부를 딱 만들어 놓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과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출석을 안 하면 자아 비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출석을 안 하면 이제 딱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자아 비판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억지로라도 이제 출석을 하도록. 왜냐하면 언제 이제 사람들이 봉수교회에 올지 모르니까, 이 교인들이 텅텅 비어 있으면 가짜라고 하는 게 들통이 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출석부를 만들어서 억지로 출석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세월이 흐르면서 놀라운 하나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봉수교회 2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교회에 출석부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최고의 간부 출신의 부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세상 예배 2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에 출석부 안 만듭니다. 뭐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리 이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억지로 가기 싫은데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 나오던 이 사람들이 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스스로가 교회 가서 미리 성경 읽고 미리 찬송 부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이나 북한의 찬송이나 성경이나 거의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약 한 90% 이상은 맞아요. 맞으니까 참 묘한 것은 가짜라 하더라도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억지로 부르는 찬송이라 하더라도 그 찬송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거든요. 오늘 부른 그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흉내만 내더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만에 억지로 출석부를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저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행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을 보면 은혜 받았는지 열 받았는지 금방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얼굴의 모습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의 얼굴의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사진 찍으시고 예배 끝나고 또 한번 찍어보세요. 얼굴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봉수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이분이 아마 거기에 조사하는 담당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겁이 나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아심이 생겨서 한 명을 잡아다 놓고 그리고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느냐? 바른 대로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집중적으로 강도 있게 그렇게 조사를 해서 추조를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예수 안 믿는다고, 오직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라고. 아무튼 북한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교회 용어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뿐이라고. 다만 당의 지시를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은혜를 받는 척 했을 뿐이라고.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더 이상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지나갔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뭐냐면 주일 11시가 되면 봉속교회 주변을 이렇게 슬슬 맴도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오더니 11시쯤 되면은 그냥 그 봉속교회가 시내에서 약간 떨어진 언덕 위에 교회가 이렇게 위치해져 있는데 상당한 거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11시쯤 되면 사람들이 와서 교회 주변에서 어스렁어스렁, 처음에는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식으로 하더니 나중에는 한 1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어스렁거리면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걸으면서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 와서 눈을 감고 뭔가 하는 듯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근데 나중에 그 숫자가요 점점 늘어나더니 세상에 언젠가부터는 주일 11시간이 되면 사람이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12시만 되면 정확하게 희한하게도 한 사람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제 뭐 이게 뭔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또 태영호 이 사람이 취조를 하고 집중 조사를 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여자분 대답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설교를 내가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4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그 여인은 성분 좋은 간부의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암흑의 세계인 것만은 맞습니다만은 영적인 암흑 세계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거기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거기서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하늘을 누가 다 가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 태영호 씨는 그 취조 과정에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거가 종교의 힘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것인가.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의 힘이 있다. 첫째가 인터넷의 힘. 이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가잖아요. 인터넷의 힘. 이것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힘이고, 지금 벌써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물론 이제 북한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은요, 그 자기의 그것을 한번 이렇게 맛본 새로운 세상에 그것을 어떻게 뿌리째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 가진 사람이 500만 명이 넘어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힘은 시장의 힘. 장마당이라고 그래서 장마당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뒷뜰에서 아니면 앞마당에서 기르던 거 가지고 와서 팔고, 그래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뭐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거기에 내 주머니 속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본주의의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돈 맛을 알면 헷가닥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돈 맛을 알면 그때부터 눈에 뵈는 게 다 돈이야, 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묘해요. 그 돈 맛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깐나르기 질부터 알아. 세상에 그 돈이 얼마나 맛있는지 먹다가 삼키다가 걸린 친구도 참 많어. 왜? 이거 먹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이게 사람이 이 돈맛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북한이 돈맛을 안 거예요. 그 장마당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 번째 힘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북한을 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종교의 힘이다. 기독교의 힘이다. 태영호 공사가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그래요. 희망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쌍한 내 민족 1, 2년이 아니라 벌써 70년의 세월이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땅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처음에 교회와 복음이 바로 이북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대동강변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우뚝 세워지게 됐고, 바로 거기에서 정말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북한 평양에서부터 성령의 불덩어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이제 6.25 사변이라고는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바로 그 평양과 이북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다 뿔뿔이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흩어놨는데 이분들이 가는 장소마다 뭘 했는가?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의 박해 사건, 순교 사건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지는데 흩어진 장소에서 뭘 했는가? 숨어서 그냥 숨을 죽이고 굶주린 그런 모습으로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장소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장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제주도 저 깊은 강원도 산골짜기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무리 뿌리를 뽑고 또 캐낸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하나님이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너무 소망이 드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실까요?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러면 여기 의인의 소망, 지혜를 붙들고 살고 믿음 안에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소망을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이라고 하는 말을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가 드림, 꿈이나 또는 비전,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소원과 꿈과 이 아름다운 비전이 절대적으로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그레트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계세요. 이분은 종군 기자입니다. 전쟁통을 누비면서 이 기사를 썼던 종군 기자. 이분이 한국 전쟁에 종군 기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6.25 전쟁에 종군 기자로 들어와서 그분이 플리처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받는 최고의 노벨상급에 해당하는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마거레트 히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같이 전쟁통을 그렇게 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중공군이 개입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팍 치고 올라가던 이 한국과 유엔군, 저희가 이제 완전히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 중공군에 의해서 미 해군 해병대 한 부대가 완전히 포위를 당합니다. 포위를 당해서 이제 그 포위망을 어떻게 뚫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추운 겨울날, 그때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기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뭐 저는 전쟁에 참석을 안 해서 모르지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추웠어요? 지금보다도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날 그 꽁꽁 얼은 통조림, 그 통조림 그것을 이제 그 뚜껑을 따가지고 추운 겨울날 그 꽁꽁 얼은 통조림을 그 완전 돌멩이처럼 얼어버린 통조림을 파서 이제 먹고 있는 병사인데, 여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배고프니까 그 통조림을 까지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해병 그 병사가. 그러니까 이 마거레트 히긴스라고 하는 이 기자가 딱 가서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때 유명한 말을 그 병사가 한마디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Give me, 나에게 주세요. Tomorrow, 내일을. 유명한 그 말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내일을 주시오. 사람은 내가 지금 어제까지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느냐,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느냐, 사실 그거보다도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부상당해서 지금 꽁꽁 얼은 이 통조림을 파먹고 있지만 만약 나에게 내일이 주어진다면 나는 이까지 고생쯤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세요. 그런 희망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희망,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고 그냥 이기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꾸는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포장하시면 안 돼요. 어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을 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포장을 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져. 그러면 어제 이제 우간다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7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같이 이제 건축사역 하시는 분도 오시고 같이 이제 쭉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참 끔찍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 그렇게 이제 그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무중구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온 외국인도 그러지만 현지인도 그러고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서 그 왜 그 인신매매가 많아졌는가 그랬더니, 이게 전부 다 매매는 다 봉양으로 바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봉양을 바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주 희한한 그런 전통적인 무속 신앙이 있는데, 큰 건물을 짓거나 그러면 우리는 옛날에 돼지를 갖다가 바쳤잖아요. 돼지 대가리에 놓고, 그죠? 돼지 대가리 입에다가 또 세종대왕님을 물려주시고, 뭐 그 앞에서 막 절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바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사람을 인신매매를 하고 납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속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어떤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양반은 수염을 수염이 완전히 도사급으로 수염을 여기까지 기르면서 아직 결혼도 안 한 노총각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자생을 한 이단들이 지금 뭐 그냥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쫙 세계로 이제 뻗어가는데 우간다도 벌써 이제 그런 특별히 누구 뭐 해서 이제 들어와서 막 독버섯처럼 막 뻗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그냥 정부 쪽으로 딱 들어가서 뭉탱이 돈을 주면서 막 무슨 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세력이 거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망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차를 탈까? 거기에 무슨 그냥 희망과 꿈을 거기다가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살림의 역사를 이루어 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 자녀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세요. 요셉에게 누가 꿈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누가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루도록 하시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기도와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말씀대로 의인의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의인의 소망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 주신 그 희망이 의인의 희망이고 의인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고백하실까요? 28절의 말씀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